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원래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토요일입니다. 지금 말하면 토요일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토요일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 오늘날 주일로 바뀌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부활하시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 제사를 주일날 예배로 바꿀 만큼 예수님과 또 그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산 소망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누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위대한 부활장이라 그러죠.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은 우리 평생 예수 믿는 거 이거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돈 벌었는데 그 돈을 갖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간 내가지고 내가 바쁘고 피곤한가 회사 일 사업장 일 뒤로 하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이게 다 헛것이 된다면 이것처럼 정말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갖다 바쳤지요. 시간 갖다 바쳤지요. 피곤한데도 내 몸 하나님 위해서 썼지요. 이게 다 뭡니까? 정말 예수의 부활이 없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이런 일을 행한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얼마나 안된 측은한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받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철학 같은 데서 보면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살다가 이 인간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모르니까 수천 년 동안에 그거 붙잡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은 간단하게 이 해답이 나오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도 몇천 년 전에도 앞으로도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 붙잡고 있을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볼 때는요, 간단한 답인데 그걸 몰라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우리 인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외에 모든 인간,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본인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본향인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도 바로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갈 수 있냐? 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원에 광교산 있잖아요. 광교산. 저도 여러 번 가보고 교우들도 많이 가보실 텐데, 광교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잘 가는 저 어디입니까? 뭐라 그러죠? 호수 있는 데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수지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경기대학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분, 광교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의 삶이 다 평탄합니까? 우리의 삶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환난 없이 늘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고생 끝나고 이제는 지금부터 행복 시작이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정말 푸른 꿈을 안고 기대를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때때로 힘든 것도 많고 먹을 것, 잠자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도 여러분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못 견딘 사람은 가나안 땅 실패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야, 기쁘고 즐거운 게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 삶에는 평탄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상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딱 들어서 보니까 평탄한 것만도 아니고 언제나 성공하는 것만도 아니고
때때로 시험 환난을 만나고 염려 근심 만나고 때때로 짜증나고 불평나고 성질나고 실패하고 아프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6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자, 6절 말씀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시험을 만날 수가 있고 환난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 형통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 뭐라 봅니까? 그래도 기뻐하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것도 아니고 풍파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왜 그런지 압니까? 먼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다.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많이 좋아하고 집에 금반지 한두 개 되게 다 있잖아요. 이 금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광석을 캐니까 처음부터 금덩어리로 딱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광석이 있으면은 이 안에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재련소에서 다 재련해 내잖아요. 그래서 돌 갈라내고 이 물질을 갈라내고 불순물 떼어내고 그리고 완전히 순금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재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광석 안에 온갖 것 다 있지만은 재련소에서 다 갈라내고 순금만을 남기게 돼. 그게 바로 순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광석과 같습니다. 광석 안에 온갖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우리 안에는 정말 온갖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음란하고 탐욕 욕심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광석과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이걸 재련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탐욕적인 다 걸러내야 됩니다.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금 같은 순금이 남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이 우리가 남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없애고 제거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재련의 과정이 뭐겠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입니다. 아픔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예수 없이도 산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병에 걸리고 나니까 예수 없이도 못 사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죠. 돈 많이 벌 때는 내가 예수 없이도 산다 그랬는데 사업 망하고 실패하고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믿을 거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막상 시험 환난 당해가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과정이 영적인 재련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도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역경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걸러지게 되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고생스럽게 산 사람들,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누굴까? 아마 다 욥을 꼽을 겁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그가 당하는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욥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순금 같은 신앙인 되게 하려고 지금 나를 영적으로 재련하고 계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 같은 신앙인 만들려고 단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욥이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맷집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 권투 같은 거 보잖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주로 이 손만 쓰는 권투였는데 지금 보니까 발도 쓰고 몸만 다 쓰더라고. 저는 그거 잘 못 봅니다. 끔찍해서. 근데요, 그 보면요, 어떤 선수들 가운데는 맷집이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때려도 안 넘어갑니다. 그럼 때리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때려도 안 넘어가니까 때리는 사람이 지쳐버려요. 때리는 사람이 지치다 나오는 그런 선수도 있어요. 그 뭐냐, 맞는 선수는 맷집이 좋아요. 시간에 아무리 때려도 안 넘어갑니다. 그 권투, 격투기 선수들은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근데 맷집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만들까요? 맷집 좋아지는 방법. 많이 맞으면 돼요. 많이 맞으면 돼요. 뭐 딴 거 없습니다. 많이 맞은 사람이 맷집이 좋은 거예요. 안 맞아본 사람은 한 방만 때리면 날아가지만은 많이 맞은 사람은 그냥 때려도 견딥니다. 이게 맷집이 좋은 거예요. 그런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도 맷집이 좋아야 돼. 맷집이 좋아야 돼. 누가 옆에서 비난하고 누가 옆에서 나를 욕하고 이러쿵 저러쿵 해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맷집이 좋은 사람이에요. 맷집이 안 좋으면 신앙적인 맷집이 안 좋으면 누가 한 말 들으면 그냥 상처받고 누가 한 말 들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누가 어디 한마디 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하는 일 다 내려놔 버리고 이 뭡니까? 영적인 맷집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맷집도 많이 맞아본 사람의 맷집이 좋은 것처럼 영적인 맷집도 많이 당해본 사람의 맷집이 좋아집니다. 아픔도 당해보고 교인들에게 상처도 받아보고 교회 봉사하다가 욕도 먹어보고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영적인 맷집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다가 싫은 소리 듣습니까? 기분 나쁜 소리 듣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안 좋은 얘기 듣습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난 때려치고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맷집이 너무너무 허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 들어도 나는 해라. 나는 견딘다.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면 되겠지. 사람이 신경 쓰라. 비난하든 말든 누가 교회 앞에서 못 오게 막았어도 내가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막았느냐, 왜 못 오게 하느냐, 그리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뭡니까? 맷집이 좋은 신앙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순금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맷집을 잘 기르십시오. 맷집을 기르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욕 많이 들으면 맷집 길러지는 거예요. 날 손가락질하는 거 많이 들으면 내 맷집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시다가 누가 나를 욕한다, 날 비난한다 그러면 그 때문에 발칵 뒤집지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맷집이 길러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순금 같은 신앙, 복받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환난이 임할 때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평안할 때야 다 잘하는 같이 뭔가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정말 좋은 믿음 가진 사람. 좀 어려움 왔다고 그냥 헷가닥해 가지고 그냥 뭐 그러면요, 그 믿음은 정말 허약한 믿음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환난과 시험 당할 때 크게 기뻐하라. 그 이유가 또 뭔지 압니까? 그런 환난 당하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고 고통이 임하면은, 실패 현장에서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이 가라 그러잖아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잔치집은 먹을 음식도 많고 그는 뭐 마시고 부르고 흥에 겨워 놉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있으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게 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고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조문객이 많은 집에 가면은, 아, 고인이 훌륭하게 사셨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지금 내가 죽으면은 과연 조문객이 얼마나 올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 같다 그렇게 슬퍼할까, 아니면은 에이 잘 갔다, 그따위로 살 바에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얘기할까. 이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초상집은, 음식은요, 잔치집이 훨씬 맛있잖아요. 초상집 음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 뻔한 건데, 주로 있잖아요, 뭐 돼지머리 눌린 거 하고 뭐 젓갈하고 뭐 대충 뭐 땅콩하고 뭐 몇 개 나오잖아요. 김치하고 뭐 부침개 몇 개 나오고, 어느 초상집에 가도 다 비슷합니다. 그 선입니다. 근데 잔치집 가면 얼마나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까? 그런데도 초상집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26살인가 신학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때 제가 26살에 신대원 갔을 적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냐면요, 57세. 이 57세 분은요, 신학 3년 하고 나면 거의 60대잖아요. 그리고 또 한 2, 3년 또 이게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2, 3년 지나고 60, 한 3, 4년 돼, 3, 4세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뭐 한 5, 6년 하면 끝납니다. 이 40대 돼서 신학 오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 나 사업하니까 사업 잘 됩니다. 직장생활 잘 나갑니다. 뭘 자주 하는 것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하고, 거기에 푹 빠져있다가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합니다. 세상 말로 사업이 망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다가 쫓겨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성공 가도를 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쓰러질까? 왜 이렇게 망하나?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내가 나중에 신학해서 목사 되겠습니다, 소원했는 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갈 때는 그걸 몰랐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다 망가지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목사 된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신앙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 가운데도 몇십 명 됩니다. 여러분,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그게 해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순금 같은 신앙이 될 때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시대 그 귀부인들, 북왕국의 멸망시기인데 이 잘나가는 집안의 귀부인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면서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빛가번쩍하게 일반 서민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귀한 재물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와, 일반 서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구경도 못하는 그런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와, 하나님도 되게 좋아하시겠다. 나는 저런 재물 못 드리니까 하나님 날 좋아하시지도 않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뭐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다 때려치워라. 이게 공동 번역에서 아주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집어치워라. 너희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보니까 내가 역겹다. 내가 정말 토할 것 같다. 당장 다 싸들고 꺼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더럽힌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일반 서민들이 꿈도 못 꾸는 그런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짬뽕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바알이 혼합돼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럽니다. 순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온갖 이물질 불신물로 그냥 혼합된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겹다, 토할 것 같다, 당장 때려치고 집에 가라, 꺼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세속하고 혼합되어 있고 우상하고 순환되어 있고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 있고 이런 혼합된 신앙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수한 신앙 가져야 됩니다. 순금 같은 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은 내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 신앙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금 같은 신앙인 되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순금 가고 축복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당했을 때에도 실패 현장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잘 견디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절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세상에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많은 유혹을 당하고 그 많은 환난을 당했으면서도 깨지고 터지고 아파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 생활 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주님 뛰쳐나가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나도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헌신하건다고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찾았다, 반갑다,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모든 유혹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장신대 제가 79기인데 79 동기들 가운데 그 대구 가면은 대구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와서 일일 부흥회 하셨던 분인데 또 박희종 목사님 계시고, 또 저 일산에 가면은 일산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그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럴 텐데 그 이제 저희 동기들입니다. 지난 총회에서 이제 3명이 이제 만나가 저하고니까 차를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박희종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박희종 목사님이 교회 너무 목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 20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15일째 되는 날, 정확히 15일째 되는 날, 이 유영모 목사, 박희종 목사 굉장히 절친입니다. 요즘 말로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그 금식한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라면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이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도구 이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박희종 목사님 15일째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여러분, 제가 옛날 부산에서 청년들대로 수련회 하면서 하루 금식해봐서 하루 금식했는데 저녁 때 집회하는데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청년들이 밤에 들어온 아이들이 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날 좀 안 주나. 근데 먹을 수는 없고, 근데 애들이 이제 서로 먹고 싶어도 12시까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빵 가지고 막 침을 다 뺏어 넣는 거예요. 침 뱉어 넣는. 근데 12시 땡 하니까 침 뱉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배부른 소리고, 남이 침 뱉어 놔도 그냥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소원이 뭔지 압니까? 나 수련회 끝나고 내려가면 제일 먼저 빵집에 들러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실컷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금식하되 먹는 게 하루 안 돼도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방 안에 박희종 목사님이 15일째 되는 날 힘도 없고 그 금식하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그 방 안에서 다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달걀 딱 풀고 김치 갖다 놓고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희종 목사님 얘기가, 그때 정말 저 인간들이 내 친구 만나 막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게 친구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왜냐면 그래도 친구라고 멀리 찾아와까지 줬는데 그게 감사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참았대요. 속으로 막. 그런데 그래, 라면 먹고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데 저희도 해준 되니까 이제는 삼겹살을 그냥 방 안에서 먹는 거예요. 막 쌈 갖다 놓고 된장 갖다 놓고. 그러니까 박영 목사님 금식하다가 저게 친구냐 민수지, 그래서 내가 금식 끝나고 너하고 이제 친구 안 하면 이제 절교다 그렇게 싶을 정도. 그때 대놓고 얘기했더니 네가 친구냐?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왜 여기 하나 그냥 당장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유목 목사 그럴 때, 야, 금식하면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 이 먹고 싶은 거 이거 유혹을 이겨, 그게 진짜 금식이지. 그러면서 두 부부가 잘 먹고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박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너하고 친구도 안 한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는 거지. 그런 정말 힘드는 그 유혹을 잘 이겨냈으니까 너무 친구가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유혹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하나님이여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 여러분, 그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은 칭찬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듣는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열심히 믿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준다면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믿음 변치 않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금 같은 믿음은요, 편안하게 살아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많은 시련이 왔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는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 뭐랍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복받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왔을 때 너희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습니까? 세상 바라고 사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순금 같은 믿음을 주는 기회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럼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 이겨내셔서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인정받고 또 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은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냐? 우리에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고 복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